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혹 받아들여도 거기에 대한 의문과 의혹과 질문과 회의를 겪으면서 그 과정을 지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의문은 더 생기고 의혹과 또 회의 가운데 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에 속한 비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비밀,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는 참 어리석게 보일 만큼 우스꽝스러운 거야. 이게 신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은 놀랍게도 이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어두운 세력에게도 여전히 신비해. 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자축을 했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했습니까? 왜 고민하냐면 내가 이거 죽여도 되나?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습니까? 축제를 벌였어요. 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사단의 세상이 왔다라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결정적 패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 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환호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패배이며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을 안 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많은 소위 예수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안 박혔다. 예? 예, 참 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소망 없이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삶을 살다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예. 그런데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인지 사단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의 계획을 사단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이 극적인 상황을 사단은 몰랐어요. 야, 이런 비밀이 있네. 네.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환호하며 축제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이성의 한계로 이제는 절망이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예. 그게 어디 나오냐? 예,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어둠의 세력이 자기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자신을 철저히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음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의 승리가 아닌 사단의 패배다 라는 것이.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사단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면요, 이건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뭐냐. 예,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예,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신비로운 복음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신 성령만이 우리를 이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예. 이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제대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냐? 오늘 6장 그 그리스도인의 그 연합의 비밀에서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라는 것인데요. 동일시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교훈을 알아야 되고 그 안 것을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되고 그리고 익힌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6장 3절, 6절, 9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유혹하고 죄에 물들게 영향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리스도는 죄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뭐냐면요. 두 번째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3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라는 것은 동일시하다라는 것이 동일시.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동일시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세례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고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이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6절,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야.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의롭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롭다는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다. 이게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 그런 존재,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제발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껏 살았던 이 과거의 그 죄의 습성으로 오염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이 정체성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11절 말씀에요. 여기라라는 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겨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냐면 계산하다, 계산. 또는 간주하다, 또는 의식화시키다 이겁니다. 그 멀쩡한 사람도 의식화 교육에 갔다 오면 시뻘겋게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요. 그냥 1박 2일로 복음을 들으면 그냥 십자가로 확 물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하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의식화 교육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사회 제도나 체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 찬 지식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죄에 빠져 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 놓고 거룩하게 살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죽었어. 나는 죽었어.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죽어야 산다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발버둥 치면서 안 죽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안 죽으려고. 그냥 바락바락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기다 대놓고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 죽겠어요. 예, 근데 하셔야 돼요. 난 죽었어. 나는 죽었어. 예,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난 살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지. 그러나 죄가 나를 유혹할 때는 나는 죽었어. 예. 그래서 이 의식화 훈련, 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은 언제 내 것이 되냐면 끊임없이 반복할 때. 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시간과 돈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다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이 그렇게 쉽게 그냥 한번 연습해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예. 그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삶이 내 몸에 적응이 되고 익숙하고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할 때까지 적응을 해야 되는.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어제 어떤 분이 그랬더라. 뭐 은혜스럽게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게으러진다고. 예. 그야말로 이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운동의 프로 선수처럼 해야 돼요. 그 올림픽 선수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래요? 특히 이거 체급, 그렇죠. 감량이죠. 체중 조절하는 거죠. 예. 그냥 예? 100g을 가지고 되느냐, 안 되냐. 그야말로 예? 보통 긴장감을 갖고 그 훈련을 쌓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훈련 받을 때는요, 여러분, 훈련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은혜가 있어도요, 훈련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야말로 군인들 훈련 받을 때 은혜스럽게 합니까? 빡세게 합니까? 예?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게 그 훈련 교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유격할 때 이런 하강 할 때 힘을 빼지 않으면 이거 사고 나고, 힘을 빼지 않고 올라가면 대형 사고예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예. 힘을 빼기 위해서 이 목봉을 몇 번 한다기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냥 이 힘이 들어가서 10번 하고 지치는데 이 10번 하면 안 돼. 30번을 해서 완전히 녹조가 돼야지 장애물 타러 올라가서 사고가 안 나요. 예. 훈련은 은혜로 하면 다친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 예.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삶은 훈련으로 익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훈련을 시켜드려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예. 은혜스럽게 할게요. 예. 은혜스럽게 할게요. 따라만 오십시오. 예. 강요도 안 하고, 그야말로 그냥 빡세게 예?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따라만 오시면. 예. 그 훈련을 해야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 자기 삶 속에 자리를 잡아요. 언제까지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리를 잡을 때까지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예. 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 비로소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예,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의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내 몸, 내 지체를 내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
이 몸이 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느냐. 그야말로 아주 정교하게 훈련된 사람은 그라운드에 내세우지만요, 이 전혀 쓸모없는, 오히려 그 팀에 방해가 되고 이습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이 군일 경우에 뭐로 사용합니까? 예? 뭐로 사용하는? 총알 바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총알. 그냥 땔감으로 얘기하면 불쏘시개밖에 쓸모가 없다 이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야말로 프로로 그라운드에 아주 훈련된 선수로 사용하게 하십시오. 예? 괜히 추운 날에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요. 내 자신이 하나님 쓰시기에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용도가 없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불쏘시개로 쓰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 모르세요? 찾아드려야지 뭐. 고린도 전서거든요. 어디 나오나? 고린도전서 몇 장에? 몇 장이죠? 불 가운데서 받은 거라고요. 네? 저희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거다. 3장 15절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3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 예. 여러분, 정금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불에 들어가서 불쏘시개로 사라져 버리면요, 참 내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됐나. 예. 하나 더 볼까요? 이 구약에 참 힘들게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금처럼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기 23편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욥기 23장 10절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쓸모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런 훈련 후에 단련 후에 정금처럼 쓸 수 있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들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가까이 하다, 곁에 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옆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옆에 누구 딸려보내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딸려보내질 않아요. 예. 의심도 안 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그 방법은 내가 교제하는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너 나하고 같이 가자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하니까 너무 많이 왔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야, 너 집에 돌아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나하고 우리 집에 가자 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울 수 있냐?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라, 여기라, 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후반부에는 이제 그리스도는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6장 15절 보면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냐 이거예요. 자, 이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회심은 누구누구의 종으로부터 또 다른 누구누구에게로 주인이 바뀌다. 이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제2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진 상태를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이 뭐냐? 뭐 죄를 뉘우치다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과 함께 가다가 이제는 세상과 착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를 전에는 죄와 동행을 했어요. 회개하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회개고 회심이에요. 6장 17절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2의 동이더니 너희의 전하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 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가까이 동행하면 동행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는 제2의 종이 되고 어느 때는 의의 종이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의의 종이 돼서 살아야 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6장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6장 14절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업적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극복해야 될 내 인생에서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절망 속에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은 이제는 죄와는 단절하고 살아야 될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아니면 은혜를 잊고 과거로 돌아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5절. 저는 구원을 받으나 불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죄를 지워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20절입니다. 20절. 6장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요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너희가 의의 종이 되면 죄에서 자유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자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죄의 종은요, 의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의의 종은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종은요,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의의 종은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 의의 종이 되어서 죄와는 무관한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 죄로부터 자유가 뭐냐면 죄와는 무관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예.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으므로 그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를 행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자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마음대로 짓는 게 자유입니까? 예?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어떻게 돼? 죄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게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요,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녀요, 노예처럼. 예. 죄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죄와는 무관하고 죄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죄와 철저히 단절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열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 자, 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냐? 열매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는 무엇이 결정하죠? 열매입니다. 열매. 예.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줄기가 견고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네. 왜 저주받냐? 여기 열매 없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제 가운데 사는 삶이 폼만 납니다. 아주 폼은 나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네. 나쁜 나무가 뭐냐? 못된 열매 맺는 거예요. 못된 열매. 네. 내 인생이라는 나무를 가꿀 때 가지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이 나무를 가꾸면 결국
주인이 오셔서 내 인생이라는 나무를 보고 너 무슨 열매 맺었냐? 없으면 그냥 찍어버려요. 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를 계속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는 것도 못 심게 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주변에 있는 양분을 다 끌어들여서 다른 나무조차도 부실한 나무가 되게 만들고요. 이중적으로 이거 범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 한 가지 비밀만 가르쳐 드리면요. 거룩하게 사시면 돼요. 거룩함이 열매입니다. 거룩함. 열매를 맺을, 저는 전도도 못하고요. 성경 공부도 못하고요. 그냥 제가 그냥 제 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거룩하게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거룩하고 경건한 후손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네 자식 뭐 교육시키고 교회 끌고 나오고 뭐 꼬시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피곤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열매라고 하면 그 열매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자식 새끼들 그냥 엉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아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열매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세요?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거룩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공율이 많으신 분이냐면요.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라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추궁하시고 부끄럽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이 모습으로 가도 내 새끼 자랐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고맙다.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1번 꾸중하신다. 2번 칭찬하신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이에요. 2번. 그것도 근거를 대드려야 되죠. 이것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요. 몇 장이죠?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암송을 다 잊어버렸어요. 내용은 아는데 창조를 모르겠어요. 고린도 전서 4장 5절이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 전서 4장 5절. 예. 큰 소리로. 예. 뭐가 있어요? 칭찬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요. 4절을 보시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언제예요? 언제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그때.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꾸중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예요? 칭찬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것도 찾아드려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상. 그래서 상 주신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자, 여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선물이 영생이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면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살면 이 열매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죄의 열매, 이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면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요, 이 부끄러운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줄을 믿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사는 자가 왜 거룩한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열매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이.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 세 번째 비밀은 7장, 죽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7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6장과 7장을 대비하면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6장은 죄로부터 자유고요.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대조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는 안 죽었어요. 죄는 안 죽습니다. 우리 집사님 신라곤 1편에 사단이 안 죽죠? 안 죽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벼락 맞고 떨어졌거든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단이 나 죽었는데? 근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쟤는 안 죽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거예요. 자, 7장 보면요. 또 우리 신앙인은 또 죽음의 대상이 또 있어요. 7장 4절 보시죠. 7장 4절. 7장 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또 죽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율법에. 이거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미리 드리고 갈까요?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탈취 못하면요. 그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이 은혜 안에 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은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무엇을 붙드냐면요, 율법을 붙드는 거예요, 율법. 예, 율법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율법 하니까 그게 예? 대수냐, 지키면 되지. 지키면 되는데요, 사실은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는데 그렇다고 포기도 안 하고요. 못 지키는데 포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 쓰고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요, 6장 3절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6장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죄를 안 짓겠다라고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죄를 안 질 거야 한번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죄 근처에 한번 가보세요.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안 짓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각서 쓰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과의 만남이냐, 이게 더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7장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인격적 그리스도와의 교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만이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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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과의 교제는 계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형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보장을 받냐면 6장 7절 한번 보시죠.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사람은요, 의로운 삶을,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롭다 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죄와는 무관한 삶,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삶을 사냐면요. 율법에 대해서는 7장 6절 한번 보시죠. 7장 6절 보면요. 이제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제가 한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눌려 있었어요. 왜 눌려 있었냐면 내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배운 게 나중에 보니까 아주 비성경적 의식화 교육에 내가 눌려 있었던 거예요. 뭐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면 뭐 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다느니, 그 교회 헌금 안 하면 그 헌금을 길바닥에다 뿌리고 다닌다느니, 그런 얘기 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헌금 안 하면 그거를 길 가다가 누가 지가 훔쳐가서 그 돈 다 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돈 안 잊어버리려고, 길에다 안 뿌리려고, 병원에 안 가려고, 학교 안 떨어지려고.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율법이에요. 그걸로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인격적 종교는요, 자유를 주는데요. 그야말로 이런 무속적 종교는요, 겁을 줘요, 겁. 겁을 줘요, 겁. 그리고 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나를 믿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6장 4절을 보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도 이제 마찬가지. 7장 4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여기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얽매임은요, 율법에 얽매이면 그 삶이 황폐해지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장과 7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둘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네.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이 죄에 대해서 죽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언제 가능하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시죠. 거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6장, 7장에 대한 결론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의인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뭐냐? 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 아까 죄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도 안 죽습니다. 그 율법 안에 거하는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야 돼요. 자,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삶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삶이 뭐냐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신뢰 관계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신뢰 관계로만 우리는 진정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느냐면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을 요구합니다. 넘는 것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주겠는데 지키겠느냐? 주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율법이 그 율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기 전에 율법이 파괴돼 버렸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은혜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7장에서 8장 그 4절까지요. 이 율법, 계명, 의문이라는 것이 14의 구절에 언급이 되면서 무려 35회가 나옵니다. 이 율법이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율법이 매력적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많이 언급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포기하지 않은데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사람들이 붙들고 있느냐? 왜 붙들고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정복하면 매력적입니까? 정복을 못할 때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사람한테 한번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어요.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고 그랬더니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 그랬더니 당신이 한 거 몰라? 그래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억이 나도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도 안 난다고 해야 된다고요? 진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율법이요. 내 손 안에 잡히면요. 그거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코 이룰 수 없다, 이게. 네. 율법의 한계, 인간의 율법에 대한 한계는 뭐냐? 이 율법은요, 자기 육체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육체. 내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이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으로는 이 율법을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율법을 고집하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그냥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요. 이제 7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죽음,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데요. 한번 우리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교독하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율법과 육신과 사망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남편과 여인, 그 남편, 전 남편과 새 남편, 다른 남자가 나오죠. 다른 남자. 요게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한 비유가 됩니다. 비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진정한 죽음의 완성은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율법에 얽매이면 다시 죄의 노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죄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연 아직도 죄와 율법에 얽매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나서 이제 현실에 부닥치는 것이 뭐냐면 죄와 부닥치고요. 율법과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치면은 나는 구원받고 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아요.
만약에 율법에 부닥쳐서 율법의 짐은요, 나 평생 율법적으로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예. 이건 마치 뭐냐면요, 지식 수준에 있어서 이를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사업 전선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이상에서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전혀 모르죠?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서 먹고 사는 방법만 배워서 뭐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학문적 지식의 수준에 있어서는 학문 배운 그 자체에서 끝이에요. 물론 독학을 하고 평생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몰라도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여기서 딱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부터 자유했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부닥쳐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예. 그런데 죄가 나를 이겨요. 그럼 평생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평생 얽매이는 거예요. 예. 그걸 극복해야 돼요. 죄에 대한 죽음이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여정, 우리가 3년 전에 할 때 신앙의 여정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면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이 뭐냐? 죄와의 싸움과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예. 그걸 뭐라고 하면 내 육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8장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가고 그 다음에 12장 그 이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전 남편이고요. 남편이 있죠? 그 다음에 아내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니까 새 남편이죠? 예. 자, 이렇게 제가 그 스토리를 하나 좀 만들겠습니다. 뭐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자매가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이 삶의 규모나 계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서툴어요. 근데 자기가 만난 그 남자를 보니까 이게 뭐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고 계획적이고 완벽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의 이 부족한 점이 채워지겠다.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한 모든 삶의 스케줄과 계획을 다 짜주는 거예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5시 반에 밥을 지어서 6시에는 밥을 먹게 하고 6시 반까지 밥을 먹고 남편 출근시키고 밥을 먹고 나서 7시까지는 설거지를 하고 8시 집안 청소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음악 감상을 하고 10시부터는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2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2시에 시장 가서 장을 보고 4시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6시에 남편이 들어오면 식사를 같이 한다. 식사를 같이 하고 2시간 동안 남편과 대화를 하고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다음날 5시에 기상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래 갈까요? 오래 몰까요? 그래서 어느 날 5시 10분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일어나는 아내를 향해서 뭐 이런 여자가 있냐고, 계획대로 안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세련된 이 삶의 스케줄을 짜줬는데, 그거 며칠 못 가서 이럴 수가 있냐고. 나 같은 남자하고 살면 그 스케줄은 지켜주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또 며칠 가요. 예. 그런데 또 한 열흘 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뭐 일어나는 거는 억지로 일어나는데 뭐 시간에 맞춰서 그대로 사는 거. 이 남편이 출근하고 나니까 8시부터 노는 거예요. 무슨 설거지를 해. 집안 청소를 해. 근데 남편이 돌아올 6시가 되니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예, 분명히 남편이 돌아와서 오늘 하루 스케줄 어떻게 지냈는지 일 보고 하라고 하니까. 예. 이게 전 남편이에요, 이게. 예, 율법이에요, 이게. 내가 어쩌자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는가.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예.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어때요? 숨도 못 쉬고 질식하는 거예요. 이게 질식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지 몇 년 돼가지고, 어느 날, 비보가 날라들어오는 거예요. 비보. 무슨 비보가 날라들어오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남편 없이 어떻게 살까? 그냥 남편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그냥 마치, 예? 그 육중한 바위가 그냥 내 머리를 누른 것 같은 이런 부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짜주고 관리해줬는데 이 남편이 죽었으니 어떻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도 쉬어주는 거예요. 예? 나를 누르고 있는 남편 없이 못 사는 그 무거운 바위가 누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이 바위가 날아가는 그런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렀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다 이제 생활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줘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 이제 그 요즘에는 재무상담사라고 그래야 돼. 재무상담사 교육을 받고 이제 보험을 이제 판매하러 가는데, 그 보험 그 영업소에 소장되는 분이 오래전에 그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냈어요. 근데, 이 상담, 그 영업소 소장님이 그렇게 자상한 거예요. 사람을 잃은 그런 아픔도 있고, 사람 소중한 것도 알고.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남편이 세상 떠났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화도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던 그런 아픔도 이해하고, 서로 마음도 통하고, 약점도 감싸줄 줄 알고. 어느 날 보험 영업소 소장이 이 여인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 근데 이 마음속에 이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새로운 남편입니다. 새로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침에 마음껏 주무시라고 내가 밥 해놓고 갈 테니까. 설거지는 하지 말고 내가 퇴근하고 와서 설거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설거지통에만 담그라고. 시장은 내가 봐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서 푹 쉬고 당신이 원하는 거 하고 음악 감상 책도 읽고 아니면 산책도 하고 친구 만나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자유와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 새로운 남편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라는 말도 안 했어요. 5시 반에 6시에 식사하자는 말도 안 했어요. 설거지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시장 보고 뭐 음악 감상하고 책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 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야. 지방 청소하라는 말 없었어요. 지방 청소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아름답게 가정을 꾸면서 내 남편 행복하게. 여러분, 전 남편과 새 남편의 차이가 뭐예요? 이 여인은 똑같은 여인이에요.
예. 전 남편은 뭘 상징해요? 예? 율법이에요. 완벽주의 최고지향.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게 율법이에요. 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율법에 얽매이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여자 있죠? 아내? 이 아내는 어떤 여인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여인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여인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예.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새 남편, 자상한 남자예요. 배려의 남자예요. 행복과 자신감의 대명사예요. 여기 새 남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정체가 뭐냐? 율법의 정체. 네. 자, 율법의 정체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시죠.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7장 12절이요. 시작.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이게. 율법은요, 거룩해요. 예. 의로워요. 선한 거예요. 예.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이 어떻게 됐냐면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예요. 예. 자, 율법을 육신으로 접근하면은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율법을 접근하면 이 율법은 우리 육신에 있는 정욕을 자극해요. 예. 그래서 정욕을 자극해서 그 정욕이 자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의 이 육신은 제 본성에 익숙한 본성이에요. 예.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죄 짓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일하라. 그런데 육신은요, 모르면은요, 그냥 지나갈 텐데, 알면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요, 육신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간음하지 마!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 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아주 부패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율법을 자기 정욕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따먹지 말라 그랬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죄는 자극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요. 예.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아주 그냥,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요즘 사람은 또 보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예. 걷다 붙여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당신 아까 저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보지도 말라고 얘기한 거 알아?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예. 보태고 덧붙이고 빼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밥이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요? 그 나무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냥 먹어봐. 기가 막힌 거야. 그게 맞아요. 그랬더니 뭐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먹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접근하면요, 자기 이 본능과 정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고통해. 예. 자, 우리는 7장에서 이 율법이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느냐. 예. 아까 이제 미리 율법의 본질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온 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제가 다시 했습니다. 거기 뭐 3장도 있고 뭐 5장도 있고 7장도 나오죠. 7장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7장만 가지고. 자, 첫 번째는요. 이 율법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7장 7절 한번 보시죠.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거 참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요, 자기가 하고 나서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하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있고 형 동생이 있어요. 저만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누가 내 직업에 손을 댔냐고. 그리고 어머니도 모르지, 형도 모르고, 동생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없어요. 둘째 어디 갔어? 붙잡아와. 근데 붙잡아오라고 하는 그때 제가 그냥 뭐 큰 강냉이를 사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러매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가족들 앞에 펴놓고 좀 잡수세요 이랬대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아버지 지갑에서 빼가지고 가서 강냉이 사왔다고. 여기 밖에 뻥튀기 튀기는 거 있죠. 그랬대요.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은 내가 한 행동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그것이 죄다. 그럼 내가 했다.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역할. 이 죄가 죄로 이제 알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죄다 하면 죄를 거기서 중단 안 해요. 8절 보세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 죄가요 기회를 봐가지고 호신탐탐 이
제가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 이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육체를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어느 통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이 이제 그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켰어요. 왜 시켰냐면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임신을 방지하고, 성병을 방지하고, 이런 걸 시켰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해에 성범죄가 성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그 죄가 금지되고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배가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자극해서. 이 율법은 죄에 대한 호기심, 모험심을 증가시켜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이 율법 가지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민감한 사항은 법의 심판을 받죠, 법.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죄를 짓죠? 여기 인간의 심리예요. 이 율법, 법이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시험하지 마시고요. 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100% 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죄는 죄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요. 이 죄의 정체를 밝히게 하고요. 이 죄의 정체를 밝히는데 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극하고 육체를 자극해서 죄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게. 이 율법은 나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죽게 만드는 거야. 두 가지입니다. 율법 때문에 죽게 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죽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와 분리시켜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14절 보시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해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팔렸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 아래 내 인생이 파산됐다. 이 율법은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파산시킵니다. 팔렸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격적 존재로서의 이 자존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진짜 잘못된 율법이 뭐냐? 비성경적 의식화된 아주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신앙생활을 뺏어가는 아주 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의 자기들이 만들어낸 비성경적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 죽이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자, 그런데 이 율법 있죠? 율법. 못 지키는데, 못 지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또 이것 때문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쉽지가 않다. 예. 자,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4절. 7장 14절이요.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여기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뭐죠? 뭐죠? 예? 누구? 뭐? 나.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 그 나가 누구예요? 거기 나오는 나가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어떤 나? 어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이 나가 누구냐 해가지고 뭐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 대비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예. 이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팔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 율법이 신령한데 율법을 지키려고 내 육신을 동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100%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 어떻게 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파악할 것이냐. 여기 율법에 의해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몇 가지 현상들이 나옵니다. 첫째 15절을 보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 요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7장에 6장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겪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예. 알아요. 내가 죄로부터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거 아는데 문제가 뭐냐? 알지 못해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게 뭐냐 이거죠. 예.
정체성은 정립이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라는 것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사실. 겪기 전에는 몰라요.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 것이 있구나. 예? 영혼의 갈망과 육체의 갈망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갈등이에요. 예. 육체는 제 법을 따르려고 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혼란 중에 깨닫는 게 있어요. 7장 17절을 보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자신과 죄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겁니까? 죄가 죄를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원론 쪽으로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확하게 정체를 보면은요,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죄를 지배하느냐 이건데,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는 내가 있고, 죄를 행하고자 내가 있다라는 요 죄와 나에 대한 요 분리된 자아를 제대로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고 추방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나 자신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또 죄를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18절입니다. 18절. 참된 자아가 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자, 육신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서도요 선을 행할 수 있죠? 예? 있죠? 예. 그게 선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선 아니에요. 예. 내 육신의 의지로는 내가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참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2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를 포기해야 돼. 그 누가 포기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포기하는 방법, 이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23절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예. 내 지체 속에, 다시 말하면 내 영혼 속에 한 다른 법이 나옵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 속에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죄의 법 아래로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주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여기 세 개의 법이 나옵니다.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무슨 법이 있냐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법이 또 하나 있죠.
있죠? 그 무슨 법이에요?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요게 뭐냐? 요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예. 요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막 싸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무릎을 꿇긴단 말이에요. 요 한 법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양심의 법, 자아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가치관, 예? 정체성, 예. 지금까지 살았던 내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이 법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양심의 법이 막 싸워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육신적 이 부패한 죄의 법이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서 내 다른 한 법을 막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 나한테 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어디죠? 백두산. 백두산의 천지에 비가 오잖아요. 여기 동쪽으로 가면 어디에? 두만강이에요. 여기 서쪽으로 가면 어디? 압록강이에요. 예.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예. 죄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면서도 하면서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통해서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현실 속에 살다 보면요. 현실 속에 있는 제 율법, 내 육신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뭐죠?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법이 내 속에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이 자아의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하면서 이 죄의 법으로 갈 거냐, 하나님 법에 순종할 것이냐. 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죄의 법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세요. 네.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그 배려 깊은 계획이 뭐냐면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네.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딱 9시 반이거든요.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한번 보시죠. 8장 18절.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죄의 얽매인 자들을 거기서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도구예요. 고난이라는 도구. 네. 여러분, 애굽도 고난이죠. 가나안이 이제 영광이죠. 자, 애굽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애굽에서 익혔던 삶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못 벗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이에요. 예. 그게 그리운 거예요. 예.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그 접경까지 가는 길이 얼마냐면 열흘길이거든요. 열흘길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길도 불과 2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토탈 한 달이면 간 거예요. 사실 직선거리로 가면 한 달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오고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거든요. 내려왔다 올라가. 이 직선거리로 가면 더 짧아요. 근데 몇 년 걸리냐면 40년 걸리는 거예요. 무슨 기간이냐면 그 죄와 율법을 걷어내기 위한 훈련이에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네, 고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이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 40년까지 그 광야에서 고난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 받고 애굽의 물을 싹 빼고 들어가요. 아니, 그거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빼고 나오세요. 예? 근데 그거 못 빼고 그냥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우리 이제 내 얘기 다 저만 다 끝냈구나. 내 얘기 다 끝났거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누가 놀랐냐면요.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범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기 유출병이 나오죠. 유출병. 유출병. 남자 유출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현대적인 용어로 임질매독이에요. 임질매독. 그런 범죄를 거기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그런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도 짧은 거야. 거룩함을 상실한 신앙인은 살만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 신앙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고 거기에 얽매고 있는 그 율법과 죄에 얽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배려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자, 보시죠. 7장 마지막 절 보시죠. 이런 곤고한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죄의 범화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데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8장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9장부터 16장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